중직자의 사명. 우리 교회가 뭐 할 건지, 또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을 놓고 우리 중직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누려야 될 5가지 운동입니다. 여러분에게서부터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내 삶의 무브먼트로 교회가 해야 될 많은 일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이번 주간에 어제 제가 서론에 좀 간단하게 보지 못했지만 강단의 말씀을 보자면 세상의 기근과 문제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우리가 먹을 게 없어서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잃어버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무지하고 모르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거 누가 뭐라 탓하겠습니까? 탓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바르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심어줘야 돼요.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야 돼요. 또 사람이 누군지를 가르쳐줘야 된다니까. 사람들이 난 몰라서 안 했다는 거예요. 모르는 걸 할 수 없어. 따질 수도 없고 뭐라 할 수도 없고 야단칠 수도 없고. 자, 중직자들에게, 또 중직자가 모르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오면, 또 교회를 바라보면 정말로 많은 부분에 어려움이 오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까지밖에 모르는 걸. 그렇죠. 그걸 잘못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재앙이라니까. 왜? 거기까지밖에 모르도록 교육됐고 거기까지밖에 모르도록 훈련이 된 거라. 그러니까 올바르게 교회를 보지 못하고 직분이 뭔지를 못 보면 인간적으로 뭐든지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지금 저도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우리 중직자들이 바르게 세워져 가고 또 응답 받도록 제가 여러분을 섬기고 도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도우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어떤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들으면 저 목사님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많은 부분에 저와 여러분이 소통돼야 될 것들이 있고 어떤 순간에도 목회자와 오해가 되지 않아야 돼요. 아멘. 담임 목회자는 온 교회와 성도들과 그 모든 렘넌트들 현장을 살리고 돕고 어떻게든 일으켜 세워서 복음을 위해 쓰임받고, 그걸 위해 저는 일단 5가지 교회 운동을 여러분들에게 이걸 가르치고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또 이게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잘하지는 못할지라도 애쓰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모든 교회에 되어지는 중심들을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중심과 그 방향을 이해하고 가면 같이 그게 같은 한 마음 한 뜻 한 입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냐, 이게 이제 모르면 오해하게 되고 또 쉽게 말하면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 말씀을 듣지 못함이라. 여호와를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을 통해 나의 나됨을 알고 본질을 알게 되고, 특별히 이번 주 오후 예배에 우리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들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참 하나님이 성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느냐? 성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어떻게 계시느냐? 하나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 하나님 한 분 한 분에 대한 서로의 위격과 권세와 능력이 또 서로 뭐 하시느냐? 이 위격이 서로가 각각 그 능력과 그 모든 것이 뭐 하시느냐?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만 알아도 일단 뭐냐? 여러분 이걸 생각할 때 막 파헤쳐 들어가면 안 되고 성경이 보여준 대로 믿으면 돼요. 알겠죠? 한 분이라니까. 그런데 뭐냐? 각 위가 다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일체시라고 말이요. 아멘. 하나인데 셋이고 셋인데 하나고 우리는 그 이상 성경이 보여주신 이상으로는 우리 설명이 안 해요. 그래서 성부로부터 성자가 나오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영원토록 나오신다. 우리가 애 낳는 것처럼 그렇게 단회적이고 어떤 부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성부로부터 영원토록 성자가 나오시고 성자는 성부로부터 영원토록 나오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토록 나오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각각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 속에 생명이 되게 하셨고 살아있는 영이 살아있는 혼입니다. 사실상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자면 살아있는 혼입니다. 혼. 번역을 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살아있는 혼이에요. 혼. soul. 영어 성경을 보면 살아있는 혼이랄 때 혼은 soul을 이야기하고 영이라고 표현할 때는 spirit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정확하게 영어는 이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번역이 되면서 혼과 영에 대한 이게 지금 시기에 좀 잘못 이게 번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진정한 영적인 존재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임하였다. 그 말씀이 임하고 이게 하나님과 사람 간에 뭘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으셨다니. 그 언약 관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약으로 언약으로 임할 때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거든요. 진정한 우리에게 영이 임한 사건은 하나님과 나의 언약이 말씀으로 체결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믿음이 여러분 안에 생겨질 때에 그때요, 내 속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과 말씀이 이 말씀이 표현되고 말씀이 임할 때 그러면 그때 쓰는 단어가 보면은 스피릿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살아있는 혼으로 또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관계 속에서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부르셔서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그 에덴의 축복이 사실상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거든요. 우리의 모든 삶의 신앙의 본분은 하나님을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나를 섬기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지게 되고 인간적으로 뭔가를 생각하고 보게 되는 거예요. 조금 인간적으로 좀 잘해주면 그 인간적인 것에 자꾸 치우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가시는 중직자는 뭘 봐야 되느냐? 교회 안에 큰 하나님의 흐름과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또 한 시대의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의 방향을 두고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흐름과 시간표에 함께 동역해 나가는 그 일의 응답을 여러분이 가장 앞서서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모르면 따라합시다. 재앙이다. 여러분 모르면 재앙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모른다. 여러분이 지금 사실상 예배를 모른다. 여러분이 말씀을 강단에 흘러가는 말씀의 흐름과 그 말씀의 중심을 여러분이 모른다.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답이 없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늘 거기에 머물러 있고 나 육신 성공을 위한 기도에 늘 거기 머물러 있으면요, 그거 어려운 거죠. 그래 어떻습니까? 이제는 전도운동 현장, 결국은 전도와 선교요. 그리고 제자운동입니다. 이 5가지를 우리가 함께 응답받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얼마나 강조해 왔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그냥 알지 말고 중직자이기 때문에 예배한다 이게 아니고 모든 성도는 예배해야 살아요. 어제도 말씀드렸던가요? 여기서 말씀드린 거 아니군요. 사람은 물고기는 어디 살면 돼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물고기 아니라고 여러분 대들면 안 돼요. 그냥 물고기라 이해하면 돼요. 물고기는 물속에만 있으면 살아요. 그렇죠? 그게 물고기요. 그래, 물속에 있으니까 다른 물고기와 함께 하는 거예요.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물고기는 물속에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 있어가지고는 물 밖에 아무리 고등어가 많이 모여 있어도 그 물고기들은 전부 어떤 물고기요? 죽은 물고기지. 그걸 떼죽음이라고 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 돼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뭘로 알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비밀을 내가 어떻게 누려요? 그 기준이 말씀이죠, 말씀.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어디에 나와 있는 거? 예배자의 자리입니다. 예배자의.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방향이 뭐냐? 예배 운동을 일으키는 예배자입니다. 그 예배자의 언제나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늘 말했습니다. 성도들이 시험은 사람 때문에 받고 자기 자신 때문에, 자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시험을 받았는데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맞습니다. 문제가 왔을 때는 빨리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예배하면 사람은 삽니다. 앞으로 기억하세요. 중직자들은 기억하세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왔다? 시험이 왔다? 일단 하나님 앞에 예배하세요. 그리고 교회를 안 아픈다니까. 교회를 안 오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게 끊어져 버립니다. 교회를 안 온다는 말이 뭔 말이냐? 요 관계가 말씀이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요, 당연히 그러면 예배가 끊어지고 말씀 끊어져 버리면 기도 무슨 기도 하겠습니까? 결국은 불신자 기도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밖에 안 돼요. 교회가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놓쳐버리면 여러분이 구하고 찾아야 될 중요한 기준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성도는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도록 세움을 받은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에 집중해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말씀에 집중해야 돼. 혹은 또 뭐 딴 생각이 지금 눈을 지금 딴 데 맡기면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으면 이 새벽에까지 나와갖고. 여봐요. 중직자가 그 응답을 받아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요. 이 부분 놓치면 그러면 전도 선교, 교회와 이 교회 중심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전도 열심히요? 그러는 법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명령을 교회에 맡기셨다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직분관, 교회관, 예배관, 또 여러 가지 모든 이런저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 건 뭐냐? 거기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오죽하면 교회와 한 목회자 70인의 중심이 기준이 뭐냐? 목회자를 살리고 강단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심이 돼야 전도 운동할 수 있어요. 나 혼자다 예배자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5가지 우리 기준이 뭐냐? 교회라고 하는 중심과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 그의 이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여러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 생각을 가지고 앉아있는 줄 압니까? 우리가 대통령 취임식에 나가도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거라. 말씀에 대해서 뭔가를 가지고 앉아있는 거라.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하고, 중직자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예배의 모델이 되어야 돼요. 진정한 여러분이 예배자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모이는 예배와 또 현장 예배입니다. 다락방과 말씀 운동을 펼쳐나가는 현장의 예배. 또 중요한 예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건 속의 예배입니다. 모이는 예배, 현장의 예배, 사건 속의 예배를 누리는 사람은요, 모일 때 말씀 듣고 말씀 보름하고, 현장에서 뭐하냐? 기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모든 사건과 일들이 전부 뭐냐? 말씀을 통해 보고 기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그 예배를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반드시 뭐 하는 거냐? 여러분, 거기 좀 준비된 예배입니다. 준비된 예배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꼭 이제 우리의 삶 자체를 뭐 예배 전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두고 우리 교회가 전체 말씀이 증거되는 공예배를 두고 기준으로 볼 때에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 전의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새벽 예배도 나오기 전에는요, 준비돼야 된다. 맞죠? 그 예배 전에 준비. 저는요, 어제도 이제 말씀 정리를 좀 더 하고 요걸 또 정리해서 이제 새벽에 나올 때 또 복사해서 여러분에게 드려야 되잖아. 근데 요걸 정리를 제가 안 해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전화는 저도 오늘 여기서 헛소리를 좀 하고 가야 돼. 또 예배를 때우고 가야 돼. 이게 사실상 어떻게 완전히 인간적으로 가는 거지. 그럼 또 여러분들은 어때요? 아무 생각 없이 교회로 와. 여러분, 말씀을 받기 위해 여러분이 준비된 예배. 그래서
뭐 하라고 합니까? 예배 이전에, 그때 예배 이전에 예배해야 될 중요한 부분 뭡니까? 여러분 진짜 예배를 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이, 저는 밤새 여러분 이거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밤에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새벽에 집중 새벽기도 인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고, 준비하는 목사님, 말씀 준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달라는 거,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저는 이 말씀 준비하고 있다니까. 이를테면 이해돼요? 저는 잠을 자면서도 생각해요. 밤에 잠을 자다가 또 어제 또 누워서 또 일어났다니까. 우리 아들 갑자기 뭐 밖에서 디고 왜 나와 그러는 거. 나 뭐 좀 정리할 게 있어서 메시지 또 정리해놓고. 모든 순간이 그 속에 있거든요. 자, 그런 제가 여러분요 맨날 헛생각하고 있고 맨날 여러분 기도 때문에 제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헛된 것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 기도가 함께 움직여지는 거라. 자, 그래 뭐냐? 예배 이전에 예배, 헌금도 준비하고, 내가 전도할 전도 대상도 또 교회 함께 예배할 사람도 미리 전화해보고, 그렇죠? 그리고 나면 뭐가 나와요? 예배 중에 예배가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모델이죠. 안 그래요? 그리고 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예배 후에 여러분의 삶에 또 여기로 돌아가서 하나님 이 예배가 살살, 그래서 현장 예배라고 보면 이 응답이 이렇게 같이 연결된다고 보면 되죠. 예배가 준비돼야 되고, 예배가 누려져야 되고, 예배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에게는 이 두 가지를 나눌게요.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때에 맞는 이른 비와 늦은 비들을, 또 하나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 힘을 얻고 또 얻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시편 84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힘을 얻고 더 얻으리라. 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힘을 얻고 또 얻게 된다네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면서도 사람들이 놓치는 겁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 그러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어디 있다? 예배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중심, 또 여러분이 예배하는 예배의 자세, 거기에 모든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에는 응답을 함께 받겠지만 이 모든 것에 팀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가 함께하고 또 우리 교회가 함께 우리가 해야 될 운동은 뭐냐? 말씀 운동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예배를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운동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요, 말씀 운동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 메모를 해서 넣으시길 바랍니다. 강단을 살리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엊그제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봤지만 사도와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만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교회에는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뭐가 일어나냐? 말씀을 지키는 자가 제자입니다. 제자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요, 올바르게 말씀을 여러분 누리기 시작하는, 여러분 진짜 여기에 모든 기준이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해보라니까요. 그래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시험 드는 사람은 뭐 이제 목사가 하도 모자라서 시험도 들게 하는 빌미를 제공도 하겠지만, 근데 복음은, 하나님은 그것 자체도 문제가 안 되도록 복음을 주셨어요. 아멘? 이해하고 넘어가란 말 아닙니다. 우리 중직자들에게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넘어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초월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복음 앞에 아무것도 상관없어져 버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복음 위에서 복음 때문에 생명까지 걸 수 있어 버려야 돼요. 그러면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살려내는 겁니다. 말씀 운동이 뭡니까? 강단을 살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이 강단의 응답에 모델이 되고 강단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말씀과 기도와 이 말씀을 붙잡고 현장을 살리고 이 제자 운동하는 일에 목회자가 전무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일에 여러분 주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현재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현장에서 그 말씀에 실제로 여러분의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모든 것을 뭐 하는 거냐? 현장에 문제가 왔습니까? 어려움이 왔습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의 말씀을 연결하고 적용해라. 처음에는 어렵고 그렇습니다만은 말씀이 어느 날 성취된다는 것들을 보게 되면요, 이게 달라져요. 그리고 삶이 하나하나 적용되어져 가고 도대체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 말씀이 어느 날 살아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려면 어때요?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말씀을 적용해 보는 겁니다. 거기서 뭘 누려요? 답을 얻게 되는 거지. 여러분이 말씀이 성취되는 건 한 번만 보면 돼요. 그래, 이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히브리서 11장의 일꾼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복음의 흐름을 따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운동의 주역들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서효정 집사님이 요셉이 야곱을 살렸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요, 요셉이 야곱을 액면으로 볼 때는 요셉을 통해 야곱을 살린 게 맞죠. 근데 그게 아니요. 야곱이 품은 언약 때문에 요셉이 쓰임 받은 거예요. 아멘. 그 사람들,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지 뭐냐, 이 중요한 요 본질을 놓치려 볼 때가 많단 말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요셉을 쓰신 거예요. 또 쓰임 받은 거고, 중요한 건 뭐냐, 야곱이 붙잡은 언약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가정과 특별히 요셉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그 가정을 치유하고 가문을 치유하고 살리게 하시죠. 그 사역 속에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많은 부분이 예표되어서 이제 결론에서 제가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요셉을 통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건데, 여러분 중요한 핵심은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을 지키기 위해 요셉을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본질을 놓치면 신앙생활도 똑같아. 장대 교회 안에도 똑같고 모든 부분이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그 중심을 놓쳐버리면 일 잘하는 것을 보고 빠져버리고 누가 좀 잘하면 잘하는 거 거기에 빠져버리고, 그거 아닙니다. 본질은 뭐냐? 말씀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강단과 목회자를 지키는 게 로마서 16장의 일꾼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왜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전달되어져요. 우리는 그래서 뭐 하는 거냐? 말씀 제자로 서는 겁니다. 모든 것에, 모든 사건과 응답이 연결이 적용되어지는데, 말씀 제자입니다. 결국은 말씀 제자가 되고 말씀 제자를 세워내는 게 여러분 최고 실력입니다. 아멘. 이상합니다. 내가 말씀 포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 같은 제자가 나와요.
나는 우리 성도들 보고 또 이번에 세워진 우리 중직자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어쩌면 전부로 붙잡고 여길 만큼 그렇게 누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을 볼 때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말씀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다린다는 게 뭔지를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일단 또 어디로 돌아가냐?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 제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도 말씀으로, 어떤 응답이 있어서 또 말씀으로 돌아가서 확인하고. 그게 말씀 운동입니다. 말씀이라는 게 별거겠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에 길들여지고 그 말씀에 말씀이 여러분에게 충분하고 답이 되어지고 그게 말씀 운동이지. 그래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말씀 포럼하고. 할렐루야. 자, 기도 운동입니다. 모든 것에는 모든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지식과 노력과 능력 모든 것 다 한계가 있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기도는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어떤 것도 한계가 없습니다. 고창과 호남 살리려면 여러분 기도 응답부터 받아야 됩니다. 아멘.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하는 거냐?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던가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기도 운동 이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올바른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안 바뀌면 여러분 내 상태 안 바뀝니다. 늘 배고프다고 막 밥 달라는 기도를 계속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뭐냐? 배가 부른데도 밥 달라고 그래. 배고프다 그래요. 그 배가 부른데도 배고픈 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거식증이라 그런가요?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배가 이게 포만감을 못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가 어디에 머무르냐? 오로지 거기요. 그건 내 상태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응답을 받기 시작하고 말씀이 내게 있으면 온전하게 기도가 되어야죠. 전도를 놓고 기도한다? 그게 온전한 기도입니다. 교회를 놓고 예배를 놓고 기도한다? 그게 온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걸 살리기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자신을 살립니다. 기도 제목이 나를 바꾼다니까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우리 지금 함께 이런 기도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함께 집중 시간을 가지고 가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나와 앉아 있는 사람과 유튜브를 보는 사람은 다르죠. 근데 또 유튜브를라도 보는 사람이고 유튜브를 보는 사람과 또 그것마저도 보지 않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흐름을 같이 하고 같이 안 하고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 흐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흐름을 일으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무브먼트고 이거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을 보고 예배자, 말씀제자, 기도의 사람이라고 전도제자 또 여러분 이제는 이제 여기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생명건 제자운동이 거기에 일어나는 거니까 여러분 흐름을 만드는 사람은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겁니다. 도랑에 그냥 우리 수돗물 집에서 떨어지는 그 물들이 모여가지고 동네에서만 나와도 밑에 도랑물에는 냇가가 흘러 만들어지고요. 그 작은 냇가가 모여서 또 강을 이루고요. 강을 이루어서 그게 바다가 되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정상적인 무브먼트와 정상적인 운동이 일어나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모든 것 넘어서 기도 운동부터 일으킵시다.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기도부터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거기 성경 구절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상황, 모든 일에 앞서서 뭐부터요? 기도부터. 그리고 전도운동 현장, 선교운동. 전도와 선교 속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통해 포럼을 우리도 함께 들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중요한 그 한 선교사가 아니고 한 나라가 그 속에 있고, 한 선교사가 아니라 그 속에 한 시대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아멘. 또 전도는 또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와 교회, 여기에 하나님이 모든 237 나라가 다 들어있다니까. 그걸 보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교회와 함께 전도와 선교, 또 한 시대의 선교를 바라보면서 또 237 5천 종족을 우리가 같이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으면서 모든 나라를. 아멘. 밑에 마이크를 끄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현장을 또 시대를 바르게 봐야 됩니다. 요즘은 병 하나만 걸려도 여러분 보세요. 저는 요즘 뭐 사람이 그런 생각할 필요 없는, 병을 이 사람들 만들어내요. 그것도 뭐 원숭이 뭐니 막 이런 또 이런 거 이야기하고 하는데, 전부 뭐요? 타락한 이 사람들이 변질되고 타락하고 이 정상적인 사고가 이게 무너져 가지고요. 이런 완전 난잡한 이 생활들하는 그 속에서 지금 이런 것들이 옮겨지고 이게 전파되어지고. 그러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이제는 정상적인 관계를 가지고 만족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모든 부분에 뭐요? 변태처럼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각종 질병과 재앙들이 들이닥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타락할 때 마지막에 뭐 문제? 우상과 성적인 타락입니다. 이제 거기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시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의 내면을 봐야 돼요. 내면. 사람의 내면, 또 숨겨진 것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도 숨겨진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 조금만 치유받으면 보입니다. 그리고 뭘 봐야 되느냐? 네, 뒷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도는 동기를 버릴 때에 올바른 전도가 되어집니다. 저도 제가 보면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해가지고 막 일꾼으로 세워봐야 되겠다. 현장에 가면 완전 제자인 것 같아요. 뭔가 내 동기가 들어가요. 그래 뭐야, 절대로 안 됩니다. 전도는 동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또 동기 가지고 세워진 건 이건 제자가 아닙니다. 깨끗하게 복음만 전하면 돼요. 우리가 다른 건 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명하신 전도와 선교,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지. 여러분, 절대로 동기 가지지 마세요. 복음을 위한 사회 가는데 동기 버리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예. 순간순간 나도 내가 여기에 잡히지 않는가 돌아볼 때가 참 많습니다. 나한테 지금 어떤 동기로 내가 이런 이 사역들을 해나가려고 하나. 자, 전도 중심이 되면 모든 것이 축복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거꾸로 이야기하기 안 되면으로 지금 정리를 하는데, 여러분, 전도 중심이 되면 모든 것이 발판이 됩니다. 전도 중심이 되어지면 모든 일, 모든 만남, 모든 축복 발판이 되어집니다. 반대는 뭔지 아시겠죠? 여기 안 되면 사람도 걸림돌입니다. 뭐 문제 있으면 문제 있는 대로 그거밖에 못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은 성경적 전도 운동의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 제자입니다. 기도 제자,
전도제자.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경의 다락방 전도운동 또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하나님 또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그 응답을 저도 제 삶을 통해 제 목회 현장에서 응답받기를 그게 제 소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호남살 100다락방 운동 펼쳐가는 겁니다. 뭐 복잡한 거 있습니까? 가는 곳마다 말씀 운동 일으킬 수 있는 제자로 세워내는 거. 아멘. 우리 서집사님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서집사님 이제는 말씀 제자로 서서 그 현장에서 말씀 깃발을 들고 복음 전하는 증인이 되고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한 현장에서 한 다락방을 이끌어가고 세워낼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요, 자꾸 어떤 사람에게 매이고 사람 생각에 매이면 안 돼. 자기 생각에 매이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정업 살릴 하나님이 지교회로 또 하나님 전도 제자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섰습니까? 말씀 제자 아닙니까? 전도 제자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인도를 받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함께 호남 살릴 진짜 1단계 백다락방이라니까 그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자운동 제자 남기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모든 응답의 최고 응답이 뭡니까? 복음 사랑하는 제자 세우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럼 내가 먼저 제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목회자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예수님도 12제자를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뿐 아니라 70인 제자를 남기셨습니다. 거기에 빠져 있죠. 자, 그리고 중직자는 내 제자가 아닌 목회자, 교회의 제자로 세우고 누구의 제자로 세워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야 돼요. 여러분도 정말로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교회의 제자가 되고 목회자의 제자가 될 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을 그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무 이게 말하자면 동기가 없는 거예요. 전도운동하면서 뭐냐? 내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동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절대 내 사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내 상처와 내 이거에 통해 파벌을 만든다니까요. 저는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또 심지어는 여러분이 보니까 오해도 당하고 또 때로는 뭐 그런 것들도 겪고 있는 것들을 볼 때 근데 전혀 거기에 걸려들지 않고 어떻게든 복음을 위해서 복음 안에서 사람을 세워가고 영혼을 세워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볼 때 감사해. 아멘. 그렇잖아요. 저는 그게 감사하다니까요. 저도 목사의 인간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나를 좀 어렵게 하는 너무 힘들 때 있잖아요. 이를테면. 근데 그 어떤 성도들과 어떤 사람 개의치 않고 그들을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도우려고 하고 세우려고 하는 그 중심을 보면서 일단 제가 제 마음에 뭐냐?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웠구나. 제 마음속에. 그 그리스도의 제자가 저를 미워하겠어요? 아니요. 그 그리스도의 제자가 사람을 교회를 어지럽히겠어요? 그러는 법이 없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우리도 모르게요. 정동훈 목사도 제가요. 여기에 걸려들어 버리면 누구를 찾냐?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찾아요. 큰일 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성도들에게 대언하고 전달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지.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울 수 있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목회자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목회자의 제자, 목사의 제자가 안 되면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도 사실상은 아닙니다. 왜요? 나만 복음이지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보입니다. 올바른 제자관을 가져야 되고 올바른 제자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 동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일합니까? 내 편을, 많은 사람은 내 편을 자꾸 만들기 위해서 내 말을 관철시키고 내 뜻을 막 그걸 하는 사람을 나도 모르게 만들, 절대로 그렇게 하면 결국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은 나 자신이 제일 큰 피해를 봅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깨끗하게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돕는 제자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가보면 우리 유청 목사님 교회 보면 부목사님이 우리 동기예요. 우리 동기인데 아직 이제 부목사 거의 뭐 전도운동에 헌신하는데,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내가 목회하면서 부교육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전도를 해가지고 온 제자를 목회자 제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중직자입니다. 이게 교역자입니다. 나를 따르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게 만드는 게 아니라, 목사님, 왜? 또 사실상 맞죠. 목회자를 통해 강단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까 완전히 목회자 제자가 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 뭐가 안 되냐? 오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 자기도 모르게 내 제자를 세우고 내 편을 만듭니다. 내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듭니다. 아닙니다. 말씀이 통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아시겠죠? 강단을 통해, 내가 혹시 은혜를 내가 또 이분을 통해서 강단 포럼 말씀을 듣고, 그 강단의 포럼이 강단에서 나온 거라니까. 이해돼요? 말씀으로 돌아가게 도와줘야 돼요. 내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그러다가 자만에 빠지고 거기서 교만에 빠지고 내가 뭘 한 것처럼. 아니요, 여러분도 강단 말씀 듣고 응답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제자가 돼야 돼요. 자, 중직자는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빛의 경제라는 말, 우리가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 한 번은 복음 위에서 내 생을 거는 경제에 도전해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헌금이지 않습니까? 헌신하고 모든 것, 우리가 내 생명 드린다고 말하는데 일단은 헌금할 돈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임직을 받을 때 보니까 전통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뭐 그런 임직자 헌금도 하고 이래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뭐 임직식 할 때 헌금만 그래 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앞으로 11주 수준으로 그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일단요, 하나님 앞에 도전하라니까. 어제도 그제도 이야기했지만 11조는 내가 받은 것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으로 응답받을 중직자들은 내가 앞으로 받을 하나님 앞에서 그 응답의 10의 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도전해라. 알겠습니까?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 지금 하나님 앞에 뭐 목사가 어디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받은 응답 가지고 제가 같이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저도 제가 뜻을 정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걸 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셔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건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린다? 한 번은 서봐야 됩니다. 그게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입니다. 그들은 나를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아멘. 모든 것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참 성공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응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살리는 무슨 팀으로요? 여러분 진짜요, 연구하고 기도해 보세요. 교회를 어떻게 살리까? 나는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생각이요, 생각하면 할수록 들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찬송 받으실 때요, 어마어마하게 기뻐하신다는 걸 내가 알아요. 이 예배가 살아나는 걸 볼 때요, 제 마음이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하나님 마음 어떻게 했어요? 여기 주일날 오후에 나와 어린 아이들하고 찬양한 하나님이 그거 제일 기뻐한다니까. 거기 선 것을 자랑스러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은 막 이제 억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요즘은 이어 기어코만 앉아 있으려고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당연히 나와야 돼요. 여기 나와세요. 다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번 주까지 그 찬송합니까? 이제요. 이번 주 또 봅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몸 찬양하고 앞으로 이걸 통해서 뭐가 헌신팀이라고 할 때는요, 모든 예배를 살리는 찬양팀, 또 문서팀, 또 이런 포럼, 이런저런 많은 부분들을 섬겨내는 이제 이 팀들이요, 교회 안에 여러분요, 이 응답을 받은 제자들 중심으로 일어나고 중직자 중심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말씀 포럼팀, 이제 무브먼트가 일어나려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기도팀으로, 여러분 전도와 선교팀으로, 그리고 경제팀으로 5가지 운동에 모든 삶의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그 속에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새 힘을 얻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5가지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아멘. 벌써 이제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또 중직자 집중 새벽기도 벌써 이제 내일이 이제 마지막인데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지속해서 나오신 분도 있고 또 놓친 분들도 있기도 하지만 메시지는 놓치지 말고 꼭 우리 중직자들 함께 들으시기를 바라고 또 말씀 그 실현의 주역이 다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훈련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중요한 응답을 받아 나가도록 도울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우리 모든 창대교회 중직자들과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모르면 다른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에게 올바른 교회관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비택자들 이제 중직자 임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또 다음 주가 지나면 또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행사로 끝나는 임직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질 언약을 잡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 새로운 도전과 갱신이 시작되어지는 하나님 우리 스스로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원년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